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 반을 정해서 고등학생 졸업생들에게 한국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여기는 고등학교 4학년이겠죠. 질문들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적으라고 한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들이 꿈을 이제 적습니다. 누구는 뭐냐? 학교 운동장에다가 농사를 짓고 싶다. 또 누구는 만수르와 결혼하고 싶다. 그 중동의 그 갑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유 나가지고 아주 부자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또 한 명은 치킨집을 해가지고 그냥 평생 치킨을 마음껏 먹고 싶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꿈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생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이 세상 살 날이 1년이 남았다면 너희들의 꿈을 계속 이루어 나갈래? 아니면 5억을 받고 그냥 끝낼래? 자, 이런 선택이 있었던 겁니다. 고등학생 전부 다가 5억을 받고 5억이라고 하면 한 50만 불, $500,000 그죠? 한 50만 불인데 1년을 남았다면 고등학생 전부 다 그럽니다. 아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그 5억 괜찮다라고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불을 끄더니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동영상에는 이제 아버지들이 다 나오는 거죠. 50대, 40대 중반, 후반, 50대 이제 이 아버지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만약 1년이 남았다면 50억을 가질래? 5억을 선택할래? 아니면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갈래? 모든 아빠가 모든 이 아버지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5억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혼자 스스로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지켜야 될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거기에 나왔다는 아버지들이 거기는 다 학생들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어버이날이라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마 우리 랩런트들 자라나는 우리 랩런트들은 뭐 아버지 어머니 그러고 자라나겠지만 사실 별 생각 없이 자라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면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린이날 선물을 많이 안 준 것에 마음이 아파하고, 그렇죠? 왜 나는 이것도 안 해주고 왜 나는 저것도 안 해주고 하지만, 사실상 깨닫게 되어진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참 대단한 거겠죠.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제목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부모들 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잠을 안 자고 지키죠. 저는 잤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는 끝까지 밤새 애를 지키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사실 한없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자, 그러면 영적인 걸 한번 얘기를 하죠. 밤을 새워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나의 꿈 대신에 내가 5억을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5억을 선택하고 가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를 내려가게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부모로서, 그렇죠?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많은 좋은 얘기를 하지만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실컷 다 주고 부족함 없이 가족을 지키고 자녀를 위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가정에 임하는, 가족들에게 임하는 영적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요 영적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뭘 준 것입니까? 돈,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 방패막이 되어주는데,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패막과 도움은 무엇이냐는 거죠. 저번 주에 얘기 안 했습니까? 오늘도 또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목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오늘의 이 말씀이 모든 우리 부모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지 못하면 자녀들을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세상적으로는 잘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덜컥 왔는데 여기에 대한 부모들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었지만 이걸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끊임없는 방황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한 있죠, 한. consuming passion이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한, 올바른 한을 우리는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또 다들 부모님 생각하면 우리 다들 이제 효도하고 싶죠. 다 부모님을 가진 분들이고 또 자녀를 가진 분들도 많고, 부모님 생각할 때 참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뭐 부모지만 또 부모님이 또 계시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살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몇 있습니다. 제 인생에 살면서 제가 볼 때 참 저거는 괜찮다, 저 사람은 참 배울만하다 라는 사람이 몇 있어요.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제 마음에 참 고맙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종강 렘넌트라고 우리 와서 고등학교 때 와서 공부하고 이제 돌아간 렘넌트가 있죠. 그 아버님이 그 예원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하장로님이신데 그 하종강 렘넌트가 저에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시고 또 저희 부모님한테 잘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잘해주는 건 이해되는데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잘해주시는, 그래서 저한테보다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도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담임 목사 그런데 어느 정도 하냐? 저희 부모님이 한국 나가시니까 저희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제가 속으로 이거 뭐지? 누군데 나도 아직 한 번도 제주도 어디 모시고 여행을 못 갔는데 이분들이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간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고맙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시니 참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사실 이런 거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과 언약 속에 말씀과 기도, 예배, 여기에 대한 진정한 답을 얻는 것이 사실 모든 부모를 살리는 것이다. 단순히 내 자녀가 잘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렘넌트들이 언약 속에 들어오는 그 기쁨이 사실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 한 식구라 그랬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신씨 다 한 식구입니다. 아버지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아담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 위에 우리는 모두 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냐,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다 듣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신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 말씀을 들을 때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속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좋은 땅에 가진, 그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열매를 맺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여쭤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는데 안 보여.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저번 주 얘기 안 했습니까? 7장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그래서 뭘 보고 뭘 들었습니까?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낫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보여야 되고요, 이게 들려야 됩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참 복음이 들려야 돼요. 참 복음의 능력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못 보니 뭡니까? 신앙생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종교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하나님 없는 능력, 하나님보다 더 앞선 능력. 그리고 뭡니까? 인본주의. 세상에서 배운 게 나중심이라 이걸 교회로 가지 들어와서 나중심,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참 복음이 뭔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4가지 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 뭐냐? 길가입니다. 어떠립니까? 8장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뿌려지는 건 당연히 사람 다니는 길에 있으니까 밟히죠.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냐? 12절 말 11절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이 사람이 뭡니까? 길가에 내보는 거예요. 그게 몸이 안 들린 거예요. 들었는데 안 들린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선포됐어, 근데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 만약에 여러분의 상태가 길가라면 큰일인 겁니다. 왜냐, 이게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100%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복음운동 하는 거 보니까 복음운동 하는 가문이 있어요. 이렇게 오직 전도에 생을 거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이건 무시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생을 걸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길가라 마음의 작정을 하시고 오늘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후대가 죽습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여러분 모든 문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난 너무 잘 되고 있는데요, 육적으로 잘 되다가 창세기 11장이 어느 날 한순간에 망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망하는 걸 그냥 반드시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까? 안 들었다고 그러셨습니까?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길가에 있는 자.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빼앗아. 그러니까 뭘 들었는지도 몰라.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해. 여러분 어쩔 때 솔직히 말씀 들을 때 멍할 때 계시죠? 이렇게. 저도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이게 눈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여기 길가입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만 들으면 믿을 텐데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믿지 않도록 와서 싹 말씀이 안 들려. 길가에 뿌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길가에 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뿌렸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라. 도저히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위입니다. 6절에 보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걸 자라야 되는데 자라날 만한 그게 없어. 습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거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입니다. 맞아 이런다니까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이 사람 뭐냐? 문제만 터지면 못 이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늘 갈등, 늘 염려, 늘 불신앙. 문제만 터지면 그걸 못 넘어서 이제 그걸 보고 여기 바위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늘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위. 그렇죠? 여러분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다 이게 잘못이라. 교회 잘못이고 목사 잘못이고 장로 잘못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애들 잘못이고 교회가 뭐가 어떻고 끊임없는 불평 불만 속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죠.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잘하긴 잘하는데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고 잘하는데 가시떨기 때문에 이게 눌리는 거예요. 자, 이걸 예수님이 14절에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었는데 뭡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혔다. 환경을 못 이기는 거예요. 좀 하려고 막 나를 보니까요, 렘넌트가 공부에 막힙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에 막힙니다. 인간관계에 막힙니다. 가정에 막힙니다.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막혀가지고 안 돼. 그렇죠? 여러분 그 유명한 모래시계 다 보셨죠? 나이 드신 분들은. 저만 봤습니까? 거기 모래시계 보면 똑같은 상황을 처했는데 한 명은 검사가 되고 한 명은 깡패가 돼버린 거예요. 한 명은 사회를 비판하면 지내고 한 명은요 그걸 사회를 바꾸려고 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뭐냐, 문제만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돈 걱정, 이거 걱정, 저거 걱정, 막 끊임없는 걱정 속에서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좀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어찌 교회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목구녕까지 나와요. 하고 싶은 말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뭘 기대를 했냐는 겁니다. 뭘 기대를 하고 교회를 왔냐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기대를 하고 교회를 오셨습니까? 인자한 목사요? 완벽한 장로님들?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를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십니까? 저번 주에 야 니들 광야에 뭘 보러 나갔냐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교회를 오시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기대는 안 합니다. 왜? 모르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교회 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 복음의 환경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환경에 이게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러니 만약에 이런 사람들하고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러니 문제 터지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못 넘어선다니까요. 이게 그 사람이 잘못됐다 못됐다 떠나서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고 영적인 상태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안 되어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것을 15절에 설명하셨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죠? 영혼, 생명 중심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중심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을, 세계 선교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학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영혼들을 살려야지라는 그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뭡니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인내하려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소망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인 거예요. 언약이 확실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해, 야, 내가 꼭 돌아올게. 여기 있어. 거기 있는 거예요. 돌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걸 붙잡아야 돼요.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소망이 생기니까 인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없다면 그 말씀을 통해 소망이 안 생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인내해라, 참아라. 어떻게 참습니까? 못 참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한테요, 렘넌트한테 니들 참아라. 못 참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증인으로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배의 분위기. 그렇죠. 예배 속에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이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좀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아이들 가진 부모들 갈등이 뭐냐면 집에 가야 되는데 애들이 안 간다는 거죠. 야, 가자. 근데 애들이 막 신나게 놀다가 안 간다는 거야. 누구 막 들어 누워 울고 막 갈 때 되면요 전쟁이라 막 가자 막 얼려야 되고 막 어쩔 때 막 혼내고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죠. 그게 행복한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요 애들 찾아야 돼. 야, 교회 가자. 어딨냐? 교회 와라. 이제 이래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막 집에 안 가려고 하고 교회 있고, 이때가 행복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살아가는 그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틀에 있다 보니까 이 세상 틀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조금 뒷전이라, 교회는 언제나 뒤야. 그러니 내가 지금 주일날도 내가 해야 될 그 일.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다 일하다 주일날 쉬고 주일날 많은 일을 보다 보니까 뭡니까? 예배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충분히 이해되어집니다. 얼마나 바쁘면, 얼마나 힘들면. 그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으니 그날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예배 중심으로, 그죠? 임마누엘 중심으로 이게 잘 안 돌아가, 주일날에. 근데 이건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 내가 안 되어지는 주일날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 우리 가정, 이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를 딱 배우는 겁니다. 종교를 딱 배우는 겁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주일날 필요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걸 자기도 모르게 딱 배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걸 전달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올바른 것을 듣게 하고 올바른 것을 보게 하고 올바른 것을 체험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길가, 바위, 가시떨기 속에, 이건 뭐냐? 종교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불건전한 신비주의 속에, 그죠? 그리고 이 인본주의 속에 살고 율법주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왜냐? 복음이 아니고는 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땅의 사람은 누구냐?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주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야, 이거 하자. 네. 그걸 듣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예수가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버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흑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상 나가 보시죠. 지금 고등학교 다녀도 제가 보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국이 이러질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국이 이러질 않았다. 지금 보면요, 야, 무섭다 이렇게. 정말 무섭습니다. 아이들의 대화 내용이 다르고요. 틀립니다. 못 이깁니다, 아이들. 그 세상에 나가서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못 이깁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그 분위기 속에서 세상을 주인 삼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렘넌트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돼서 뭡니까? 가정을 꾸미는데 그 가정을 세상 중심으로 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 이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다 뒤바꾸라고. 싹 다 뒤바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들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들린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0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허락된 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이 말을 정말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도대체 다락방 메시지 뭔 소리 하는지, 그 유목사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고. 저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안 들립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왜 이렇게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이 얘기가 안 들립니까?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요, 메시지 CD를 줘가지고 사람들 많이 줬습니다. 그때는 CD가 아니라 카세트 테이프였지. 카세트 테이프. 이 카세트 테이프 얘기하자면 할 말도 많아.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카세트 저희 집에서 이제 계속 복사하는데, 와, 얼마나 이 복사가 오래됐는지 막 너무 오래돼가지고, 야, 바꾸자. 딱 바꾸자마자 이 카세트 옛날 게 망가져 버렸어요. 더 이상 안 돼. 참 놀랍니다. 그리고 또 새 거 사서 막 하는데도 또 똑같아. 하나님의 새 거로 바꿀 때까지 그냥 그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 이렇게. 그리고 새 거 사자마자 안 돼. 참 놀랄 일입니다. 복사를 다 해서 줬는데 저보고 와서 그래요. 그땐 전도사였거든. 전도사님 이거 안 들린다는데 소리가 카세트 안 들린 걸 줬다고. 야, 미안하다. 이제 가끔 그런 게 있다. 가져와가지고 집에 가서 들으니까 너무 잘 들려. 그래요. 제가 그래서 너희 일부러 그런 거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줬어. 그걸 다시 줬어요. 제가 들어라.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 들린대. 안 들린대, 자기 집에서. 그냥 아차.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를 가져가서 제가 이제 같이 틀은 겁니다. 잘 나와. 근데 걔 거짓말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이프 들으려면 안 들린대. 안 나온대, 소리가. 그냥 내가 와서 들으면 나와.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말씀만 들으면 살기 때문에. 그 학생이 막 마약에 도박에 막 찌들려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 말씀 들으면 살 때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아주 중요시하고 자세히 보는 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 사실 그게 답니다. 왜냐?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아니면 큰일입니다. 그럼 내가 아직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요, 종교적으로 들으니 종교적인 상황을 못 이깁니다.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들으니 율법의 상황을 내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제가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느 부모가 막 답답해가지고 전화해서 우리 아들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너무 걱정이 됐어.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그 통화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그 뒤에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 걱정할 이유를 찾습니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야,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러니 그 염려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염려를 오래 붙잡고 있다 보니까 불신앙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염려 안 할 그 이유를 찾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렘넌트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여기서 답을 못 내면 우리는요, 종교입니다. 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괜찮아, 염려 안 해도 돼. 내가 너의 기도의 이 방패막이 되어줄게. 그리고 하나님 자녀여 렘넌트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 부모들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염려가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염려 안 해도 될 그 이유를 잡아라.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거를 딱 붙잡고 누리라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실수, 눈에 보이는 부족함,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아,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저도 똑같아요. 저희를 보면서 늘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하고도 그 싸움을,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말씀 들으면 저도요, 그래, 하나님 자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야.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오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게 불건전한 신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을 볼 때 사실 좀 걱정 많이 되시는 부모님 계실 겁니다. 그죠? 아직 애들이 어리면 뭐 걱정도 안 될 거예요. 뭐 잘 키워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데, 자녀들이 좀 크면 좀 걱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면 얘들 이거 어떡하지? 자꾸 염려해야 될 게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고 나보고 하랬다면 뭡니까? 그거 해야지 열심히.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걸 붙잡아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 속은 거지 벌써. 안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끝난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왜 도대체 기근이 왔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돼. 아니, 나를 가나안 땅에 오래 놓고 왜 기근이 왔냐는. 그래서 바로 애굽으로 갑니다. 바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또 찾아가서 끌고 와 이렇게. 아니, 왜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려움이 옵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언약 붙잡았는데. 속지 말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언약 붙잡았으면 어려움이 안 와야 되잖아. 하나님 그럽니다. 언약 붙잡으면 끝 아니야? 뭐 어려우면 뭐. 그게 왜 어려움이야? 언약 붙잡았는데. 언약 속에 있는데. 그 언약,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참된 복음의 선택을 하면 말씀 성취 체험합니다. 하나님 능력 반드시 체험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걸 인내로 기다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인내할 수가 없어. 왜냐?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니 소망이 안 생겨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힘이 없어.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요, 조금 하다가 쉽게 포기해버려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 사람 말을 자꾸 들으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저거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착각합니다. 남편 말 듣습니다. 아내 말 듣습니다. 자녀 말 듣습니다. 부모 말 듣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뒤바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휩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과 제가 강해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있는 것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배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기도요.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얘기 안 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뭘 봅니까? 뭘 듣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소경이 보고 앉은 배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하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이걸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가 이걸 보면서도 못 본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과 그 인도를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이걸 못 본다면, 늘 듣는데 안 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김세라, 그리고 우리 박효민 그 청년들 있죠. 가정에 보니까 이제 아마 요새 일이 시작돼서 우리 박효민 성도가 이제 일을 하러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집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희 사모가 얘기하는데, 집에서 애를 벌래 나가서 일을 할래 이제. 그때 막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집에서 애 보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내 사랑하는 애들인데도 내가 하는 애들인데도 하루 종일 애들 보면요, 야 이제 옛날에 뭐 아버지들이 애들 막 집어 던졌다는 말 하는데, 이렇게 왜냐 나가서 일을 했네, 밤새 우니까 일어나가서 애를 던졌대 이렇게 막.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느 대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애 보는 거 쉬운 게 아닌 겁니다. 나가서 일하는 게 어렵다고요? 아이고, 애 보는 거. 그러니 어머니들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엄마들은 보통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들이 할 수 없는 걸 어머니들이 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어머니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 큰일인 겁니다. 큰일. 하루 종일 애들하고 있으면서 성령 충만 못 받고 복음, 말씀 성취 못 누린다, 큰일인 겁니다 지금. 그죠? 집에서 안 되니까 교회 하루 데리고 주일날 하루 데리고 오면서 교회에서 그걸 하기를 감당하는, 그걸 보고 도둑놈 심보라, 이런 게 다 도둑놈들입니다. 이게. 내가 못하니까 교회에서 하라. 교회에서 하니까 왜 교회에서 못하냐?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그 받은 힘으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은혜 못 받는다? 끝난 겁니다. 그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로서, 주의를, 교회를 아는 자로서, 예배를 알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누가복음 우리 공부하면서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해방을 받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얻습니까? 아직까지 눌려있는 그 사람들에 가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 이걸 부모들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구에게? 내가 누리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전달된 겁니다. 우리 애가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게 전달되고, 물론 나쁜 친구도 전달됐겠지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나쁜 것들이 다 전달돼서 이게 어느 날 스파크가 나가지고 터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 정말 살아야 돼. 그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제가 50여 년 쭉 살아오고 목회 목사 되고 나서 20년 넘게 해보니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순전히 교회 중심이면 된다, 그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중심이냐?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배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야. 그래서 교회, 그래서 보좌의 그림자, 영원토록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그 인도와 지배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20절에 보니까 4장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못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사와 기적을 보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았냐?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데 안 들립니까? 큰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가 잘 안 되고 일이 좀 안 되고 큰일이라고 생각하죠. 일이 꼬여서 큰일이야. 별일은 아닙니다. 그냥 일이 꼬인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건 하늘이 무너질 큰일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다니면서 성경 얘기 다 듣고 진짜 중학교 때부터 저는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진짜 재밌다. 말씀을 못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래서 지내다가 저는 말씀 듣는 걸 좋아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어느 목사님 설교 좋다 그러면 이렇게 테이프 갖다 놓고 막 계속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 목사님 딱 테이프 듣고 그걸 계속 지금도 계속 듣고 있죠. 이 말씀 듣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말씀 듣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집중이 안 돼. 1시간 집중이 안 되고 30분, 40분, 하기가 40분 메시지 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50분, 1시간 집중이 안 돼 사람들이. 근데 세상 일은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거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2시간, 3시간 찬양, 기도, 말씀, 이게 어렵다, 이런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임마누엘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 여러분 병든 겁니다. 말씀 듣기가 힘들어요. 병든 겁니다. 기도가 안 돼요. 병든 겁니다. 찬양을 못해요. 병든 겁니다.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립니다. 심하게 병든 겁니다. 육신적인 질병이 와야 병든 줄 알고 있는데 지금요 영적인 질병들을 너무나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요 뭡니까? 이런 많은 질병 속에서 자식들만큼은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잘 키우게 하셔서 이걸 뒤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다 전달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죠? 내가 회복.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언약 붙잡고요, 말씀이 해야 된다는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요 회복됐든 넘어지고, 회복될 것 같은데 안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질 듯 안 되어지고, 죽을 때까지 오직 붙잡고 있으면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교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배, 오직 전도와 선교, 이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우리 후대를 살리시는 겁니다. 진짜 예배가 회복된 우리 렘넌트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이 예배 회복되어지는 렘넌트는. 그래서 제가 늘 저는 봅니다. 유년절에 예배를 보시다 보니 여러분들 찬양할 때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애들이 찬양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 애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나 주의 깊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다인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땐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 드릴 때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땐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데리고 오니까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이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 정말 눈 떠야 됩니다.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있는 렘넌트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렘넌트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혼자 딴짓하고, 찬양하는데 혼자 두루놓이고 되겠습니까? 말씀 듣는데 혼자 딴짓하고 있고, 이렇게 키우고, 이게 종교를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뭡니까? 딱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 영적 문제를 못 이깁니다, 이게 안 되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금도 역사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뭡니까? 길가의 사람처럼, 바위의 사람처럼, 그리고 가시떨기 그 속에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왜 안 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답을 가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럽니다. 사실 그거죠. 저는 이 답을 없이 사는 거예요. 이 답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30년 살다가 제 다락방 만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하는 겁니다. 왜? 이 답을 찾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이 답을 찾았습니다. 참된 복음이어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겨야 됩니까? 오직 복음. 이걸 모르고요, 자녀 사랑하는 마음에 자꾸 종교를 심기고 있는 거예요. 자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 시키고, 인본주의를 심기고, 세상이 원하는 걸 다 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복음으로 말씀 성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심겨야 돼요. 그런 좋은 밭으로 우리 후대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들을 귀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 내 귀가 내가 안 들리는데, 그렇죠? 빨리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로 만들어라.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데 마음을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 찬 거야.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금방 알죠. 굉장히 격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시니컬하게 꼽니다. 말을 할 때요, 은근히 뒤로 계속 꼬아서 얘기합니다. 상처 많은 사람 특징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잘 못해요. 상처 없는 사람, 오히려 상처 없는 사람이 야 이거 막 싫어, 좋아, 오히려 이런 사람이 상처가 없어요. 싫은 건 싫은 거야, 좋은 건 좋은 거야. 상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꾸 감춥니다. 감추고 자꾸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들을 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 들린다니까요, 사람들이. 상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변하니까 마귀가요, 딱 상처를 계속 생각나게 만들어요. 은혜 받으면 한번 3주 쿡 찌르면 훅 이래버립니다. 받은 은혜만 다 쏟아버려요. 길가, 바위, 가시떨기인 겁니다. 좋은 밭은 뭡니까? 딱 말씀만 붙잡고 있어요. 누가 와서 상처를 찌르는데 내 상처를 찔러도 나는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 치유받는 겁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다 상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상처를 찌를 때 그 주간 강단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오직 예수. 그러면 여러분이요, 진짜 깜짝 놀랄 치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금방 합니다. 자녀들이. 사도행전 17장 11절, 후대를 위해서 들을 귀를 만들어야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면 뭡니까?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막 차버리고 이렇게. 그렇죠?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그래 뭐 다음에 하지. 이건 간절한 마음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자. 그럼 정식이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 묵상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세요. 이사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실족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실족합니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와서요, 삐지고 염려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이 좋은 밭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넘어질 것 같은 일이 생기는데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왜?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말. 여러분과 제가 들을 귀 있는 자로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주일날 은혜 받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정식기도 해야 돼요. 한 번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사람은 세 번, 아니면 매주 몇 시간 계속해서 무시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맞다라는 생각이 안 든다면 여러분 큰일, 여러분 병든 겁니다. 야, 정말 말씀 예배, 야, 이거 꼭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됩니다. 이래도 안 될 판인데, 이러고 있으면 이거 진짜 큰일 난 겁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거 안 줘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의 육신적인 필요 안 채워줘도 됩니다. 육신적인 게 잘 채워져 가지고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적 문제 못 이긴다 이거예요. 저는 영적 문제가 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뭐 어렸을 때부터 신비 쪽으로는 알았기 때문에 귀신 뭐 역사 이 정도는 알았는데,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야, 이 영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몰랐어요.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와, 멀쩡하게 보이는데, 제가 언제 얘기했죠? 어제 얘기했나? 수요일 금요일 날 얘기했나? 두 형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너무 잘 됐어. 너무 공부도 잘하고 막 성공하고 막 부모 말 잘 듣고, 하나는 맨날 마약하고 문제 일으키고 막. 부모가 늘 걱정을 합니다. 동생도 자기 형을 걱정해. 우리 형 문제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형은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동생이 더 큰 문제. 반듯하고 부모 말 잘 듣고 절대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얘기해 보니까요, 와, 심각한 거예요. 영적 문제. 사람들이 영적 문제 모릅니다. 그저 멀쩡해 보니까 잘하니까, 육신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아유 괜찮아. 큰일입니다. 여러분, 음악하시는 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 못 깨닫고 음악 속으로 들어가면요, 가장 악령이 역사합니다. 미술 똑같습니다. 체육도 똑같습니다. 복음 모른다면요, 차라리 포기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복음을 깨닫기 전에 세상 모든 걸, 어떤 걸 가지고 있다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는요, 어찌됐든 간에 이 세상 그 교육이 하나님 교육 앞서지 않도록 진짜 늘 그 걱정을 합니다. 제가 미션홈에서 우리 랩런트 키울 때도 늘 그 걱정을 한 거예요. 그죠? 뭐냐, 신앙생활과 학교에서 하는 일이 딱 갈등이 생길 때 언제나 신앙을 선택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큰일입니다. 왜냐, 지금은 눈에 드러나지 않은 영적 문제지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늦은 겁니다. 늦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알고 다락방 와서도 자꾸 이 영적 문제 이거 이해 못하고 육신적인 걸 자꾸 앞세워 나가면 큰일이나 그 말입니다. 예배, 그죠? 말씀, 기도, 이게 다 아닙니까? 교회 중심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다 아닙니까? 영적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렇게 예배 뛸 때 훈련 쭉 보면서 이렇게 쭉 오는 사람들 보면서 참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 소수의 사람들이 꾸준히 오지만 그걸 보면서 참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와서 좋은 게 아니라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 흐름 속에, 체질 속에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못 이깁니다. 영적 문제가 언약의 체질을 가진 사람 못 이깁니다. 언약의 체질 안 된 사람이 영적 문제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걸 알고 있는 부모가 돼야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뭡니까? 올바른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것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안 하면 어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것 다 포기합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전도와 선교의 그 마음을 포기하고, 찬양을 포기하고, 올바른 헌금을 포기하고, 그럼 뭡니까? 세상 것을 쫓아갑니다.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줄도 몰라. 이만큼 이 시대가 심각해졌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 안 하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 받은 자입니까? 사실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쭉 얘기 안 합니까? 시편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이게 복 있는 자라.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 전 즐겁습니까? 성경 말씀 보는데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성경 다들 읽고 계십니까? 저 순간 지금 1년 우리 성경 다 읽자고 얘기 안 합니까? 성경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밤낮으로 말씀, 정식기도. 이게 복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이 말씀이 들어와서요, 자꾸 나로 하여금 말씀 쪽으로 기울도록 만드는, 이게 복된 자다. 민수기 6장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라라고 이것을 외치는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우리 후대들의 예배 성공.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우습게 보면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제가요, 저는 어렸을 때 예배에 빠져 죽을 뻔했다.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왜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단 한 번도 안 빠지려고요. 11조 절대 해야 된다. 한 번 11조 돈 훔쳐 먹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돼지 저금통에다 11조 나왔는데 밖에 너무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걸 교묘하게 11조를 털털털털 털어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샀다가 들켜서 그때 한번 돌아가실 뻔했고, 그 뒤로부터는 야, 절대 손대면 안 되겠구나. 율법적으로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는데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못 이긴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후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못한다면 후대를 위해서 들을 귀를 만들어라. 그렇죠.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 결박해야 됩니다. 못 이긴다니까요. 못 이깁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허락됐죠. 감사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두 번째 뭡니까?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자.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진다는 말은 뭐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그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자. 이걸 뭐 다른 얘기로 하자면 성령 인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버이날 참 많은 위로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니 너무 참 안타깝고 우리 후대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 많은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보다 자녀를 위한 그 애탄 안타까운 마음과 기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오셔서 많은 거 겪고 계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후대, 교회,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참된 복음 속에 언약 전달자로 세우셔서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여호와의 기업들이 살아나는 참된 축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온 부모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